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의 단어는 아니죠.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에서 참 웃긴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웃긴 친구 중에 제일 웃겼던 친구가 선배였죠. 사실은 제가 그 리포트를 썼는데 그 리포트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서는 내가 베껴서 내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베끼지도 않고 제 그 리포트의 겉표지를 찢어버리고 자기가 쓴 것처럼 해서 내가지고 저를 이 골탕을 먹였던 선배가 하나 있고요. 또 한 선배 말고 동기 중에는 항상 보면 여자를 사귀면 이 여자 사귀고 이 여자 사귀면서 저 여자 사귀는 양다리를 걸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는데 결혼하기 직전까지 이 여자 만나다가 저녁 때는 저 여자 만나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설교를 내가 그때 이 친구에게 해주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은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두 개일 수 없죠. 마음은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신앙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철로역정, 존 본연의 철로역정에도 보면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상 목표는 세상이다. 세상적인 목표를 두고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철로역정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장사하고 교회 안에 와서 사업하고 교회 안에 와서 사람들 이용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를 자기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룰 곳으로 생각하는 곳. 이게 두 마음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철로역정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두 마음을 먹은 친구가 달변의 도시에서 말을 잘하는 도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말을 잘하는 도시에서 왔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것은 자기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겠죠. 거짓말도 하고 말도 포장도 하고 그래서 꿈 있는 일에 치중하는 달변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극렬히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자기를 도울 용사들을 각 지파에서 쭉 뽑는데 33절에 보면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스불론 지파에서 용사들을 뽑는데 어떤 용사들을 뽑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 그러니까 용사를 뽑아도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 8절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뭘 결정할 때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결정 장애를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정 장애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점심 식사 뭐 하시고 싶으세요?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여기에서 금방 네 짜장면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고려해야 되고 또 밥을 주문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짬짜면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짬뽕과 짜장면이 함께 있는 그런 음식이 나온 것. 이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메뉴인데 이거는 나쁜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나쁜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왕좌왕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목적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목적도 갖고 저런 목적도 갖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은 항상 복잡하고 그 사람 마음은 항상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직 목사님이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1935년도에 하셨습니다. 1935년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22년이니까 13년 빼면 한 87년 전에 한 설교예요. 그런데 87년에 한 설교인데도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구조가 좋고 또 설교 내용에 성경적인 지식이 담뿍 들어가서 적절하게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87년 전 설교인데도 굉장히 설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뽑아가지고 이명직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명직 목사님은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죄를 이명직 목사님은 두 마음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선언하십니다. 바울이 두 마음을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바울이 이야기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바울은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고 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야고보는 두 마음이라고 별명을 붙였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 이렇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마음에는 선과 악 그리고 주체와 객체, 새 것과 옛 것, 이 두 종류의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두 명이면 내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집에 여자가 아내가 두 명이면 분쟁이 일어나듯이 신자도 한 마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 중국 역사를 거론하셨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제나라와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나라와 초나라가 있는데 제나라가 만약에 힘을 얻고 이 나라가 흥하면 그 가운데 등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제나라가 흥하면 이 등나라는 제나라 편에 싹 붙어요. 근데 그 제나라와 이 초나라가 있었는데 이 초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흥하면 이 등나라는 또 초나라에 싹 붙어요. 이런 이 등나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람도 보면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고 여기 섰다가 저기 섰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서도 한 줄만 서는 게 아니라 요 줄 섰다가 저 줄 섰다가 요 줄 섰다가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사고 결국은 제일 뒤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한번 줄을 섰으면 그 줄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요 줄 섰다가 저 줄 섰다가 요 편 들었다가 저 편 들었다가 간사하기 이를 데 없고 색깔 없기도 이를 데 없고 항상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그런 마음이 두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섬긴다면 여러분 세상 버리시고 하나님만 열심히 따라가는 정함이 있는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한 길로 가지 않죠.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가 그렇게 해서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두 마음이 계속 생기고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내 입으로는 성결의 법, 하나님의 법, 영리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몰아내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함을 받아내야 되고 우리는 딴 마음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딴 마음이 생기거든 그 마음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말이죠. 한번 이랬다 그러면 계속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냄비처럼 막 뜨거워가지고 열정적으로 막 봉사하다가 그럼 그게 계속 하다가 계속 열정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그만 식어가지고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중지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헌신 중지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가는 동안에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오해도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실망스러운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한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또 이제 설교 시간에 이 설교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신뢰를 들어서 두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예가 어떤 예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온 나라의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조상들이 네 자손들이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정말 번성하게 되는 주인공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다 돼도 아들이 없으니까 조바심이 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도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데리고 왔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을 믿던 그 신앙이 저녁바람같이 날아가 버리고 하갈을 가까이 하면서 이스마엘이 생기고 하갈이 애를 낳는 통에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되는데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약 올리는 거예요. 데리고 노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봤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았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 그 집에 자식이 둘인 거예요. 적자가 누군지 서자가 누군지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문제가
하갈과 사라의 갈등을 일으키게 했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지금도 이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마음을 품어서 생기는 갈등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으니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두 마음을 품으면서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창세기 25장에는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쌍태예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쌍둥이가 말이죠, 이 키우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 쌍둥이를 낳은 집사님을 한번 봤는데 남자아이 둘인데죠, 똑같이 생겼는데 저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빠는 구분하더라고, 엄마는 구분하더라고요. 쌍둥이인데 한 놈은 코가 약간 더 넓대요. 이마가 약간 좁고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유모차도 두 개더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는데 남자애들이 얼마나 거칠고 거셉니까? 또 얼마나 억셉니까? 근데 그 두 녀석을 키우는데 엄마는 호리호리해요. 애들은 벌써 1년 지나니까 덩치가 산만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당이 안 돼요. 이야, 그러니까 처갓집에서도 달라붙고 시집에서도 달라붙고 또 뭐 일하는 아줌마도 달라붙고 해가지고 키우는데도 얘네들을 추단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쌍둥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였는데 이 녀석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먼저 어머니 배에서 나오려고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형한테 지기 싫었고 에서한테 지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부터 싸웠는데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와 나누게 될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즉 에서가 형으로 나왔지만 야곱이 동생으로 나왔지만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생길 거다. 이 예언을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가 두 마음을 품은 경우와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 사도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는 계속 내 마음의 법이, 이 지체를 추구하는 법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민합니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내가 마음으로 지키고 싶은 법이 있는데 내 지체가 지키라고 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 지체의 법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의 법을 자꾸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는 것을 내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똑같이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이 지체의 법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자꾸 충동질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체의 법을 따라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의 법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지체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곤고하다,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를 마음의 법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지체의 법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사탄을 따르게 만듭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명직 목사님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국과 독일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935년 목사님이 설교를 쓰실 때 영국과 독일의 관계에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연표를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국과 독일이 1935년에 맺은 조약이 나오더라고요. 그 조약이 뭐냐?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무슨 조약이냐면 이런 조약이 있더라고요. 영국 함대와 독일 함대의 조약이었어요. 영국과 독일이 함대 조약을 맺었는데, 이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패권을 잡았습니다. 나라의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이 히틀러가 영국이나 다른 유럽으로부터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많이 맺어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이 함대, 해군 실력이 점점 쫄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독일하고, 너희들 독일 니네 전쟁하지 마,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해군 배 많이 건조하지 말고 우리 영국이 100대를 가지면 너희는 35대만 가자, 35%만 갖는 조약을 맺었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영국은 자기네들이 줄어들고 있는 해군력을 만회하려고, 지키려고, 우위를 지키려고 그 조약을 맺었고, 히틀러는, 독일은 자기네들이 지금 밑으로는 함대를 많이 만들고 배를 많이 건조하면서 평화적인, 우호적인 조약을 통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조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둘은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영국과 독일과 같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법을 없애든지 아니면 성령의 법에 복종하든지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체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여러분을 충동하면 여러분 평화 없습니다. 마음은 늘 고뇌와 번민과 갈등,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체의 법을 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의 법을 따라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명직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의 사명은 병을 발견하는 것이고, 목사의 사명은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을 발견케 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몰아내기에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죄의 법을 몰아내야 됩니다. 지체의 법을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세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이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마음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교하고 계시는데,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두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세상에서, 자연에서,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5가지 경우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써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설교하고 계시는데,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게 하겠느냐? 네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따라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거렸으니까 할 말을 하지도 못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알을 섬길런지 하나님을 섬길런지, 성전에 들어가서는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오순절이고 유월절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용 내다가,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따르려면 하나님 따르든지 바알 따르려면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라 말이지. 결판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부 못 자르듯이 딱 잘라라 말이지. 사람이 말이지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치사하기 그지없고 말이지. 얼굴색 변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말이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신자들은 그렇지 않지요?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성격이 좋아야 된다. 왜요? 교인들이 목사 성격 닮더라.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제 성격 닮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 성격 닮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거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시고 눈치는 이제 많이 백단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닙니다. 기면 깁니다.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정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되는 것들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걸 택하게 될 경우에 내가 지체의 법을 따르는 거다, 그럼 버리세요. 이걸 따르는 것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고 내 마음의 법을 따르는 거다, 그거 택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세요. 신앙생활을 위주로 선택하세요. 교회를 위주로 선택하세요. 말씀을 위주로 선택하세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안 되고 매일 이익을 따라 먹고 사는 거 이런 걸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결정하니까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런 낭패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두 마음이 없는 자연의 세계에서 이명직 목사님은 양서류를 얘기합니다. 양서류라고 하는 것은 박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박쥐와 개구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양서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변온동물이에요. 몸도 때에 맞춰서 자기 체온도 바꿔요. 그리고 새가 날아가면 자기가 새인 것처럼 싹 붙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들 옆에 서면 자기도 잘 달리는 것처럼 흉내내요. 이게 양서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달리는 짐승을 보면 달리는 짐승인 양 행세하고 새를 보면 새인 양 행세하는, 여기서도 환영 못 받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짐승들이 바로 우리의 두 마음을 가진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자들도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찬미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음담패설하고, 설교하던 전도사가 무도장애를 출입하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1935년도에 설교하던 전도사님이 그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옷 갈아입고 가가지고 춤췄던 모양이에요.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개척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블루오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블루오션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돈텔마마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년들이 가는 무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중년들이 춤을 추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텔마마라고 하는 중년들이 가는 무도장,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손 안 들겠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는 거죠. 평소 잘 믿던 신자들이 친구 관건에 못 이겨서 술을 마시고 취하는 거, 이것도 두 마음을 가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명직 목사님은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면 남을 험하는, 비방하는 그런 입술을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명직 목사님은 신학교 이야기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당신이 신학교를 다닐 때 환관녀가 있었대요. 이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시를 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관녀가 있대요. 이 환관녀와 같은 사람이 서울신학대학을 다녔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남자인 줄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형씨 불렀더니 돌아섰는데 보니까 여자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이라면 여성답게, 남성이라면 남성답게 옷도 입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여성분 중에서 혹시 넥타이 메고 오셔가지고서 안녕하세요 이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진에 우리 성결교회에 남성 옷을 입고 다니셨던 유명한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그 성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들은 장로를 안 주니까 남성 인양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남성 복장을 입고 다니셨어요. 유명한 정치인이죠.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옷차림이나 말도 두 마음을 품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환관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명직 목사님 요즘 세상을 보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셨을 일들인데,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가정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가 너무 꼴보기 싫어. 아주 그냥 막 뒤끝도 보기가 싫더래요. 그런데 여자가 집에 탁 들어갔더니 그 다음 날은 화장을 곱게 하고 앉아 있는데 고와서 이쁘더라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두 마음이라는 거죠. 화장하면 고와서 이쁘고, 화장 안 하면 밉고 갖다 버리고 싶고, 이런 것도 두 마음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이 먹어가지고 뭐 화장했다고 이쁘다고 그러고, 나이 먹어서 화장 안 했으니까 갖다 버리고 싶어도 갖다 버릴 처지가 됩니까? 우리가 갖다 버리게 된 상황인데,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사람 앞에서도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 사람을 욕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명직 목사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앞이나 뒤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두 마음은 불결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불결하다고 얘기하시면서 호세아서를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에게서 물러서가고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내가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더불어 벗을 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이게 두 마음입니다. 세상을 벗삼지 마십시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으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주의가 뭐냐면, 은혜 받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집안을 청소했는데 다시 더러워진 곳으로 굴러 들어가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 갈라디아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야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세상으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목사님 당시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느 집에 처녀가 있었는데 두 곳에서 혼인을 하자고 청이 왔어요. 근데 한 곳은 남자가 잘생겼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한 곳은 남자가 박색이야. 생긴 게 그냥 그래. 좀 쳐다보기도 좀 그래. 그런데 그 집안이 부자야.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결혼을 할까? 그랬더니 처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편에 시집을 갈 거냐? 그랬더니 살기는 인물 좋은 남자하고 살고 싶고 먹는 거는 잘 사는 집 남자하고 가서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옛날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살기는 잘생긴 사람하고 살고 싶고 먹는 거는 부잣집 남자하고 먹고 싶다. 이게 두 마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이 해법을 주시는데 그 해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다시 혼인식을 거행할 때까지 불의의 마음 품지 말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만 따르는 신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명직 목사님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정조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가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봉한 샘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 사람만 가서 먹을 수 있는 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적인 샘물을 먹는 거예요. 봉한 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샘이 아니라 봉한 샘, 덮은 우물, 잠근 동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의 정결한 마음을 잘 그려놓은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 도장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꽉 찍어주는 게 도장이지요. 도장같이 마음을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을 내 재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홍수가 많은 물이 내 뜨거운 사랑을 삼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자.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사랑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 주는 게 죽음이지요. 죽음은 모든 걸 침묵시킵니다. 죽음은요,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려요. 죽음의 바람이 불면 절대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또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사랑에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에 눌려있는 사람을 사랑의 희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 전도예요. 선교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칼의 위협도 사망의 권세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 갖는 변절자 되지 마시고 한 마음 갖는 술람미 여인과 같이 봉한 샘 덮은 우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영접하여 주님의 신부로서 동요 없이 정결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 버리시고 정결함 받아 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